오늘날 아무리 트랜스포트,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했어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동 방법은 바로 우리의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루에 4에서 5km를 거리를 걷는데, 여러분, 하루에 4에서 5km를 걸어서 70평생을 걷게 된다면 무려 얼마나 걷는지 아십니까? 무려 지구를 3바퀴 도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걷는 사람은요, 평생에 지구를 4바퀴에서 5바퀴 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사람들은 이 두 발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길들과 다양한 장소들을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굉장히 조금 철학적인 의미가 표현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나의 걸음들이 삶이 되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많은 거리들을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발걸음 중에 여러분의 발걸음 중에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이 어떤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걸어서 어딘가를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된다 해도 정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야의 길들을 걸어 다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너무나도 화려하게 보냈던 그의 40년의 첫 시간들은 그에게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고 거친 광야의 삶이 익숙한 나이 많은 양치기가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광야에서 전혀 보지 못한 너무나도 신비로운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시드니에 한 10년 살다 보니까 길들을 많이 알겠더라고요. 시드니에 40년을 살면 어떨까요? 시드니의 곳곳을 알겠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광야에 있는 길들과 광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익히 잘 안다 해도 정말 맞는 말이죠.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가 전혀 보지 못한 신비로운 광경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앙상하고 볼품없는 가시덤불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저것처럼 생겼어요. 매우 볼품없고 매우 말라있고 잎사귀가 나 있는 시기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 붙으면 아주 쉽게 타오르며 빠르게 잿더미가 되어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의 눈에 들어온 이 떨기나무는 강렬한 불꽃, 파이어가 강렬하게 그 나무에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잿더미가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사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앞에 보여지는 그 불꽃은 무엇이었길래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면서도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와 여러분과 모세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본문 2절을 봤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네.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더라라는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불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대리된 어떠한 리프리젠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스페셜하게 드웰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한국말로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대신해서 무엇인가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함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드웰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임재라는 그러한 한국말인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전반 말씀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강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come down에서 and dwell with Israel.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 근데 무엇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불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 후서 1장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그때에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물론 우리의 상상으로서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불꽃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신다라고 데살로니 후서 말씀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불이라는, 우리가 그 파이어라는 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라는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앙상하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여서 모세에게 자신을 revealed, 자신을 드러내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저 신기한 이 현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불이 타면은 모든 것이 타고 재가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가까이 가서 이 신기로운 이 현상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며 그는 불꽃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후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놀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 그저 먼지 살짝 일어나는 소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요한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두 번이나 정확하게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놀랍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불꽃이 타오르는 그 나무에서 그를 향한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움과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모세는 다시 자기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저 타지 않은 떨기나무와 불꽃이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며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지만 그에게 들려왔던 음성은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단호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그곳에 임재하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분명한 갭,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로 인한 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라는 갭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라는 갭이 여전히 있어요. 단지 우리는 어떠한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그 길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일 뿐이지, 모세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라는 갭은 결코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듀얼링이 있는 그 불꽃을 향해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마라, Don't be close,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말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신발을, 내 발에서 신은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라? 왜 신발을 벗으라는 거지? 모세의 신발이 너무 정말 하잘데가 없는, 볼품 없는 것이나, 아니면 그의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많이 났던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딥한 퀘스천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서의 신발은 당시 우리가 요즘에 신는 운동화와 같은 그러한 스니커즈가 아니라 샌들이었어요. 샌들. 그렇죠? 샌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신발이 더러울까요? 아니면 광야의 흙과 모래 그리고 땀이 뒤섞인 발이 더 더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발이 더 더러울까? 신발이 더 더러울까? 짐작키는 더러워 보이기는 발이 분명하게 더 더러웠을 것입니다. 뭐 샌들이야 그냥 툴툴 먼지 툭툭 털어버리면 끝나지만 그 발의 그 먼지와 함께 땀과 함께 그 뭐 발가락 사이에 그 얼마나 사실 발이 더 더러워 보였을까요? 즉 발과 신발 중에 어떤 것이 더 더럽고 깨끗한지를 구분하고 그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신발이 무엇입니까? 신발은 발을 보호하며 어디든지 걸어가게 우리의 발을 보호하여 도와주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이 두 다리와 두 발로 많은 곳들을 걸어 다닌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시드니의 뭐 달링 하버라든지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과 그러한 장소만 여러분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발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만 신발을 신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별의 별 장소와 별의 별 곳을 우리는 신발을 신고 다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다닌 나의 삶의 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여기도 갔었네, 저기도 갔었네. 수많은 곳을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어다닙니다. 심지어 죄악이 가득 찬 장소도 신발을 신고 다니고요, 욕심과 자만과 탐욕과 같은 죄악된 마음으로 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모든 나의 그 삶의 길에서도, 그 발걸음에서도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GPS의 추적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 눈으로서는 볼 수 없다 해도 신발에는 우리가 다닌 모든 곳, 깨끗한 곳, 더러운 곳, 선행을 행한 곳, 죄악을 행한 곳, 수없이 돌아다닌 모든 흔적과 그 자취들이 마치 GPS의 기록처럼 우리의 신발에 묻어있고 남겨져 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생에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옳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 내가 걷는 길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던 그러한 삶의 나의 걸었던 걸음의 그 신발들도, 우리가 신었던 신발에 그대로 묻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신발은 저와 여러분의 타락되어진 품성과 행위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는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모세야,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내가 서 있는 곳이기에 거룩하다. 너는 너의 고집과 방법대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애굽 왕자로서의 그 40년의 걸음들, 광야에서 마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던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내 주장의 40년의 그 걸음들, 그 모든 걸음들, 나 없이 네 혼자 생각하고 네 혼자 주장해서 걸었던 그 80년의 모든 걸음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그의 신을 벗은 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셨는지, 왜 그의 이름을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모세에게 듣게 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마치 앙상하고 볼품없는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떨기나무처럼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광야의 그 모세에게 나는 이제 패배자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나는 이제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살다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그의 신발을 벗은 후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어떻게 제가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러한 말을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시작은 그가 그의 신발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그가 신발을 벗은 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신발을 여러분 벗고 오셨습니까? 내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왔던 삶의 걸음들,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무뎌진 채 여전히 이 신발을 신고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삶을 부르시고 왜 내 삶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그 뜻과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계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발, 마음의 그 나의 주장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그 발의 걸음들이 신었던 그 신발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옳다. 그것이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것이 내 발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들, 여러분 그 주장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장했던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부르심의 이유를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그 이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세상이 바라봤을 때 매우 유익하고 소중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나의 신발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참된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벗지 못한 나의 신발을 벗게 하여 주시고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벗지 못한 채 그 죄악된 품성과 그 행위들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신을 벗고 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신발
나를 복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이것이 나의 삶에 안전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버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든 새누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것, 우리 안에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산에서